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11년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해 축복성의 둘째 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상속자가 받은 복과 준 복. 상속자가 받은 복과 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한 정말 복된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제 결혼 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부태신앙 같은 그런 자녀로 출생한 사람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태몽을,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택했다,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 태몽까지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부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학교가, 공식적인 학교가 없었으니까 정말 참 부러운 집안의 가문의 유복한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 하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과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기로 작정했었는데, 아무튼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온 야곱에게 한 축복, 유언을 보면은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어떻게 복을 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었지,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가로 도망칠 때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했을 때 형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자를 다 죽일지도 모르겠다.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을 때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가축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앞세우고 뒤에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주시는 복, 더 준 복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주장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장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입니다. 이제 처가살이 20년 후에 이제 처가의 눈치도 틀려지고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양치러 갔던 라반이 뒤늦게 알고 3일 뒤에 알고 7일 길을 쫓아가지고 이제 야곱하고 맞닥뜨립니다. 왜 내 딸을 네가 도둑놈처럼 훔쳐가느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의 꿈에, 요셉에 해하지 마라, 선악간을 말하지 마라, 라반의 꿈에, 라반의 꿈에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 라반과의 문제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누력질을 합니다. 야곱이 뒤늦게 알고 큰일 났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 알으면은 그 인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곱의 집안을 칠 텐데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쪽으로 향해서 떠나가라, 너가 거기서 옛날에 기름 붓지 않았느냐, 가 다시 예배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제 그 화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관계된 사람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야곱은 아들에게 무슨 복을 주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제 두 번째, 야곱은 어떤 복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자, 창세기 48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축복했냐 보면은 손주들을 축복했어요. 요셉을 축복한다고 시작이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 아버지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 내 아들이 될 것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다, 얘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돼야지 복을 주니까. 아들이, 손주들을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손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축복을 하는데,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들을 한 족속으로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이름이 이제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이제 되기도 했지만, 그 12아들을 한 아들을 한 족속씩, 한 지파씩, 한 지파씩, 한 지파씩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먼저 요셉을 빼고 요셉 대신 두 아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뺍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라. 그럼 레위 지파가 빠지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 삼은 것은 아들이어야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아들이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 축복성의 두 번째,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왜? 복을 주려고. 자,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 야곱이 복을 받을 때 또는 복을 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22살, 24살인데 참 그동안 은과 금으로 키우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뭘로 키웠어야 되는데? 은과 금으로도 키워야 되지만 특별히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충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키웠는지 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은과 금으로 키우려고 애쓰지는 않았었나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늦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 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보통 우리가 죽었을 때 물려줍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라.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후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인데, 보디발의 종인데,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주인의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줬는가? 그것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사랑,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랑은 예수님이 안 죽어도 줄 수 있어요. 물론 상속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동시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죽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모두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협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인데 내가 은금으로 키워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이 하나님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받고 이제 이 사랑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 간의 사랑이 돈독한 자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편에 서십시오. 2021년 은금으로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은금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